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죄를 사하시는 권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유대민족이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바로 그분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이제 좋겠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계속 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앞서도 그랬고 오늘 여기 본문도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알게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떠나달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은 그냥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는 거지만 그걸 거부하면 그냥 또 복음은 또 흘러가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떠나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거고 건너가셔서 본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이사 가셔서 이제 살으셨던 그 동네 가버나움 동네에 이르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 집안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좀 보려고 또는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 좀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이렇게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본문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는 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죠.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안 비켜줘요. 지금 자기들도 다 당신만 급하냐, 우리도 급하다 지금 할 수 있으면 병든 사람이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 드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수님 좀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안 비켜준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왔는 거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상당히 중한 중풍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최소한 침상채 메고 오려면 4사람, 최소 4 귀퉁이는 들어야 되니까 아니면 더 동원이 됐을 수도 있고 6사람이 왔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까운 가족, 친족 또는 친구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좀 처음에는 당혹스러웠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낫는다, 이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문제가 생긴 거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안 비켜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네. 그럼 거기에서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당연히 포기할 수 없죠. 이게 어떤 기회인데 나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 정말 침상에 누워서 못 고치잖아요. 오늘날에도 이거 완전히 못 고치지 않습니까? 조금 낫게 하고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고쳐요?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말할 수 없이 얼마나 곤고해지는데, 근데 좀 사람들이 좀 있다고 나가야 길이 좀 막혔다고 근다고 돌아가? 절대 그럴 수 없겠죠.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생각난 게 지붕을 뜯자. 평상시 같으면 그거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올라가서 지붕을 뜯자. 지붕이 좀 평평하게 된 데는 거기서 뭐 기도처도 되기도 하고 하니까 마치 우리 그 옛날 많이 그 슬라브 집으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평평했다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 가지고 뜯어낸 거죠. 다 뜯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달아내린 거죠.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뭐 거기에 막 뜯어내면 먼지도 나고 사람들이 이거 뭐 저거 뭐 하는 짓인가, 주인은 또 그걸 나중에 자기들이 다 복구해주면 되니까. 그래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중풍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참 놀라운 그런 이 뭐 잘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믿었고요. 그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예수님 지금 막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뭐 오병이어 칠병이어 뭐 이런 역사의 그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중에 다 돌아섰잖아요. 그 떡을 직접 자기들이 먹으면서도 뭐 병 고치고 뭐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 수도 없이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직접 목도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인데, 아니 이 중풍병자는 꼭 뭐 누워 있으니까 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냥 들리는 소문만 들린 거지. 그런데 그거 믿어.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 중풍병이 결국은 오히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거죠. 아마 뭐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이제 질병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 우리가 이런 문제 당시에 이런 질병을 겪으면서 얼마나 참 충격을 받고 뭐 시리, 낙심, 좌절, 얼마나 고통스럽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마 결국은 자기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사람은 다 본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건강했었는데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나면서부터 중풍병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건강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된다.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은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가,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전생이 어디 있어요? 어찌됐든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이런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죄가 뭔지도 잘 정확히 모르면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 이제 돌아봐요. 처음에는 막 뭐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막 몸부림치고 뭐 하다가 이제 또 삶을 돌아보기, 왜 이렇게 됐는가, 뭐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이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죄의 문제를 많이, 자기가 죄를 많이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걸리는 것이 하나둘이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자기 뉘우치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만나고 또는 육신의 질병의 환난을 만나도 그때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뭐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면 그것이 결국은 유익이죠.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체험이죠. 사실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유익이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배웠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는 뭐가 있냐면 소망이 메시아가 있거든요. 메시아. 네. 사실은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모를 뿐이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 정확한 이런 그 메시아관을 갖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해 준다.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뭐 죽음의 문제 모든 거. 메시아,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수록 누구만 바라보냐면 메시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중풍병은 뭐 문둥병자나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의 의술로는 이건 방법이 없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헛된 신을 바라보겠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죠. 메시아 언제 오시나? 메시아만 오신다면 이 문제 해결된다. 메시아만 오신다면 다 된다. 그러니까 오직 소망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가 육신의 이제 고난이 뭐 예를 들어서 연세가 다 이제 가셔서 뭐 지나가면 어차피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우면 그러면서 육신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건강하게 계시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육신이 약해지고 뭐 소망이 뭐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젊어져 가지고 다시 뭐 그럴 소망을 갖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뭔 소망 갖겠어요? 부활의 소망이죠. 천국 소망이죠. 연세 드시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뭐 세상의 소망, 내가 빨리 나와가지고 어디도 못 가본 데도 많은데 뭐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못 해본 일도 이것도 해보고 못 먹어본 음식 그런 소망 갖겠습니까? 이제는 부활의 소망이죠. 천국 소망이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거 바라볼 거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육신이 약해지면서 뭔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아무 소망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소망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소망이잖아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소망이잖아요. 이제 그것 좀 더 사모하고 바라보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라고. 뭘 바라봐요? 바라볼 게 뭐 있겠습니까? 사실 젊어도 사실 그거 바라봐야 되잖아요. 뭘 바라?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안 남았는데 뭘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런 고난이 우리 성도에게는 큰 유익이고 은혜고 하나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죠. 잘 나가면 안 돌아오잖아요. 어찌됐든 이 중풍병자는 이 중풍병이라고는 엄청난 이런 큰 고난을 통해서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메시아. 그거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소망이야. 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건 분명히 오시는데 제발 좀 자기가 살아있는 이때 오시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많이 붙들면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죄예요. 죄 때문에 질병도 생기고 죽음이 죄 때문에 온 건데,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나온 거죠. 죄가 아니라면 죽음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무슨 뭐가 싸움과 다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런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자기 죄의 문제를 많이 붙들고 회개하고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안심하라 라고 이제 위로해 주시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 소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러니까 막 귀가 뻥 뚫린 거예요. 이게 듣는 걸 들으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사람은 이미 막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고 마음이 다 활짝 열려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이 추수꾼만 기다리고 배가 다 익어가지고 그냥 가서 전화기만 하면 막 쑥쑥쑥쑥 들어오듯이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가 그런 자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너는 구원받았다.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미 너는 받았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확고하게 믿어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육신의 문제,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다. 이건 막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함께 온 사람들, 이게 가족인지 친족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서로 교제하면서 또 이 사람들도 다 각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또 봤을 수도 있고, 특히 그러면서 이제 이 중풍병자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일 텐데,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 중풍병자가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졌고, 이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참 선물인데,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마 굉장히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들뜨고 이래서 왔을 겁니다. 왔는데 힘든 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까짓 이게 이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것이 무슨 큰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확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아뢰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좀 피곤하다고 못 나가겠습니까?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고 못 나가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니까, 내가 백날 별의별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안 되는 문제인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아니 만사를 제쳐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아뢰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피곤하면 못 가고 바쁘면 못 가고 힘들면 못 가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믿음의 문제이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삶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 이게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게 내 뜻, 내 방식의 문제는 아니, 그런 방법으로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해결이 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건데, 사실은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다고 해도 가겠죠. 당연히 가겠죠. 왜? 아니, 이거 말할 필요도 뭐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가겠죠. 끝까지. 그 누가 18장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겠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벌써 그 마음 중심을 벌써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아닌가 봐 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안 나가요. 나가야 되는데, 되는데 자꾸 그러만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누가 자기를 믿어준다. 얼마나 참 너무 고맙고, 자기를 믿어준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부족하게 짝이 없는데도 믿어준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정말, 이건 하나님께 너무 큰 죄거든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뒤따르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이거 분명히 가기만 하면 낫는데, 이까짓 거 이걸 통과를 안 해? 이까짓 거 지붕 뜯는 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여기에 비하면, 중풍병 낫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게 내가 그 당사자가 돼야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나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끝까지 그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온전하신 뜻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든지 환경이 바꿔지든지 어찌됐든 간에 해결이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작은 자야, 소자야, 이건 굉장히 사랑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그렇게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런데 네 죄사함 받았다. 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다. 물론 이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일부러 이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다 죄의 문제니까 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서기관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참남되다 그랬었는데 이 신성을 모독한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죠. 시편 103편 3절 한 절만 보고 가면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호와 그분은 여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게 죄악을 사하시는 분,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그냥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하실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데 어찌됐든 여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아니 자기가 뭐라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뭔데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아시는 것만 해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신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악한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이건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 맞죠. 신성 모독이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처럼 오늘날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말 한다면 이건 하나님 신성 모독죄죠. 엄청난 큰 죄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예수님 여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 지금 큼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벌써 믿었을 건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생각이 지금 악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 어느 게 쉽겠느냐. 이 말씀 가지고도 보면 이게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러면 죄사함 받는 게 쉽냐, 걸어가라 고치는 게 쉽냐. 물론 내용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죄사하는 게 훨씬 어렵죠.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사하는 거, 병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게 쉽습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안 돼요. 병 고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건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예수님. 그러라고 예수님 오신 거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믿게 하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당연히 죄를 사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 그 말은 쉽다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을 하면 그 말만 하는 거지 실제로 그게 뭐 드러나지 않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럼 말하는 건 다 쉽죠. 자,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죄사함 받았다. 누구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요. 뭐 죄사함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말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진짜 그걸 사해주는 권세를 갖고 사해주는 게 어려운 거지 말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하는 것이. 그러나 일어나라 걸어가는 말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일어나라 걸어가라 했는데 안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은 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중풍병자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뭐 어떡하는 거예요? 그 권세 능력이 있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내용은 죄사하는 건 비교도 할 수 없이 이 죄사하는 권세가 죄사하는 그 일이 훨씬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은 다 쉬워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은 못해요. 왜? 그런 능력이 임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자, 여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을 함으로써 죄 사는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일종의 그것을 증명하는. 아니 말씀만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다고 일어나 걸어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고 이런 권능이 있으신 이 일을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기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분께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을 하셨을 때는 그 말씀이 진실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증명하는 건데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걸어가는 거 보니까 이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을 때 저 말씀도 분명히 죄사함 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죄사함을 하시는 권세가 이분께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된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워있는데 팔다리도 가늘어지고 힘도 하나도 없고 침상을 어떻게 듭니까? 근데 항상 보면 예수님의 그 고침은 즉각적이고 완전해요. 거기에 물리치료 오랫동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보통 나도 그 기부스 풀고 굳어진 거 이거 하려면 매일 한참 물리치료 해가지고 해야 돼. 예수님의 고침은 그런 거 38년 된 병자고 중풍병자 즉시 일어나서 들고 하라 즉시 힘이 다 생겨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권세, 능력임. 들고 가라 하니까 집으로 가라. 그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것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런 더 이상 그런 죄로 인해서 그 죄 징계로 인해서 그런 자리 다시는 그런 자리에 처하지 말라. 죄지어서 징계받아서 이 중풍증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고 그런 자리에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정도 회복시켜야 되고 완전한 치유, 흔히 말하는 전인적인 치유,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기 마태를 부르신 거 잠깐 하고 마칩니다. 마태도 우리가 삭교나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이긴 한데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마는 당시에 이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돈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 집에서 막 잔치도 하고 많은 사람들 볼 만큼 집도 좀 넉넉하게 컸던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삭개오는 세리장 삭개오처럼 그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막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 이게 뭐냐면 이 세리의 직분을 갖기까지 이 사람에 있어서의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는 돈이었잖아요. 왜 세리가 됩니까? 돈 때문에 세리가 되지. 세리가 뭡니까? 매국노 취급을 받아요.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아요.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1년에 내가 세금을 얼마 걷어서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로마에서 책정이 돼 얼마 바쳐라, 얼마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세금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자기가 마음대로 2억어치를 걷는다든지 1억 5천만 원어치를 걷는다든지 얼마나 세금을 자기가 부과해서 막 백성들 고열을 짜내가지고 1억 딱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이게 세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들을 이 짓밟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니까 이건 매국노다. 이방인들과 수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저건 죄인들이고 매국노고 상종을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요. 창기처럼. 그러니까 다 이 유대 민족은 특히나 철저하게 그 어떤 가족 중심, 공동체 중심인데, 출교라고 하는 게 그 공동체에서 그냥 완전히 그 왕따보다도 더하는 게 이건 그러니까 삶이 처음에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도 그렇지만 세리 이 마태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되겠다. 까짓건 그런 건 내가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그래도 돈만 번다면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됐겠죠. 그래도 돈 벌었겠죠. 근데 막상 이제 되고 보니까, 그런 삶을 살고 보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이건 사는 게 아니다. 후회가 되는 거죠. 괴로운 거죠. 백성들은 저렇게 힘들어하고, 근데 로마에서 백성들 살펴가면서 세금을 거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착복 안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세금 징수해야 돼요. 이 할당량을 채워야 되고. 이런 것도 너무 괴로운 거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따돌리 이게 뭐냐 이게. 아마 볼 것도 없어요. 그런 회의. 그러면서 그런 죄인 취급받고 상대도 안 해주고. 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 이게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면 좋겠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 그리스도니까. 로마로부터 이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해결. 이게 여기에 대한 이런 그 삶의 회의, 이런 걸 분명히 이 마태도 느꼈을 것이고, 그러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마음이 많이 열린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네. 이게 이런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것 같은, 나 같은 이 죄인이 이런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이런 나 같은 것이 저렇게 사람들 많은데 그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도 한데 용기도 없고 면목도 없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가요? 자기 한 짓을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데 갈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네. 이건 정말 너무 황송한 거죠. 아니, 나 같은 것이. 그러니까 즉시 이미 그것도 다 무르익은 것 같아요. 다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어서, 그러니까 따르는 거지. 다른 제자들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즉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 예수님 다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당연한 건데 모든 걸 버리고 따르냐고요. 앞에서도 우리가 8장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다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종이고 노예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따른다. 믿는다는 건 따른다는 거고, 따른다라는 그런 겁니다. 나의 전 존재를, 나의 전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도 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일깨워져서 우리도 정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또 이 중풍병자처럼 또 좀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진짜 그런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받는 그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진실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나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 또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